예, 오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번에는 이제 교회인데요. 교회는 아무래도 리더의 그 역량이 나름대로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 목사에 관한 것도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개인별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제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머리는 온전한 제사장입니다. 온전한 제사장은 멜기세덱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는 제사장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대로는 안 된다 교회편은 질 떨어지는 제사장의 질 떨어지는 방법으로 교회를 끌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누가? 주로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도 지금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역량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두고 보십시오. 100%인데 제가 그럴 날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고 내가 누군가를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거나 깊은 상담을 같이 해줘야 될 때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사도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니면서 뭐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나중에 죽었어요. 그 먼 데까지 가서 찍고 오겠습니까? 반드시 그 뭔가를 하러 갔죠. 성령께서 그 여정들을 제가 언젠가 한번 쭉 나열해 드렸잖아요. 멀리는 어디까지 갔다 그랬어요? 인도도 가고 인도 넘어서도 가고 또 누구에 의하면은 중국까지도 왔다는 거야. 중국 저 남쪽까지도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이게 뭐 교회 목사든 누구든 우린 모두가 이 등급은 사실 이 우리가 여기 지금 필요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온전한 제사장 예수 멜기세덱의 등급 이 등급으로 나는 그 누군가를 양육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힘이 있다고. 교회 힘이 빠졌어요. 왜? 그러니까 이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힘이 100% 만땅이고 그 힘이 능력치가 떨어질 수 없는 힘의 그 원천이 교회에 있는데 그게 자꾸 떨어져서 이거 무슨 힘아리도 없고 뭐 이렇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전체는 늘 쌩쌩해야 돼요. 그 당연하죠. 그 머리에 붙은 지체가 쌩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뭐 성경을 따라서 가보는데 히브리서 7장, 8장, 9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요. 이제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아까 히브리서 5장을 제가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 하나님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아들 된 것을 증명하고 구원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공인받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아들 하나님 그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문을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영원히 계심으로 조금 더 가보죠.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뭐 우리 모두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6학년 때까지 담임이 다 바뀝니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뭐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바뀌어요. 2학년, 3학년 다 바뀌어요. 근데 여기 보면 갈리지 않아. 바뀌지 않는데 뭐가?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지 않는데 좀 더 읽어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여기는 예수님이죠. 바뀌지 않는 우리들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어라? 여기서 딱 눈치 빡 초단 여기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기 딱 보고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어디도 있어요? 로마서 8장에도 있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히브리서 이 말씀은 뭐가 딱 떠오르냐면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런 분이 지금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가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사람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세습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려면 먼저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가야 합니다. 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길 바라는데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정결한 직분인데 자기가 음식을 만드는 직인데 제가 먼저 부엌에 가면 뭐를 해야 되겠죠? 손을 깨끗이 씻고 필요한 장구를 다 써야겠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도 손 씻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속죄해달라고 들어가는데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먼저 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치고 그걸 내게 묻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사해졌으면 여러분의 죄를 들고 누구에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의 직을 하는데 우리 부족한 사람과 같지 않다. 뭐라고 평론을 해놨냐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오직 온전케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신약의 교회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 개신교에서 목사는 제사장직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요청과 그리고 본인의 교만으로 신약의 교회가 지금 현재 한국의 교회에서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해요.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성도들이 목사를 의존해요. 제가 뭐들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거 옳지 않아요. 제가 제사장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지 저는 누구에게로 전 그러잖아요. 목자의 명령에 충실한 목자가 기르는 개라고. 그래서 뭐라고 보내는 거예요? 빨리 뛰어가서 저기 쭉 몰아가지고 어디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한테로 데려와. 그러면 내 앞으로 목자 앞으로 쭉 데려다 놓는 거예요. 저는 부지런히 뛰어서 발뒤꿈치를 물든지 아니면 마구 지저대든지 해서 여러분을 누구에게로? 부르신 자에게로, 목자에게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일만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제가 목자인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는 진짜 그랬어요. 사람이 제사장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려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 제사장으로 오셨다. 무엇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다.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십자가 지기 이전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안 됐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래야 너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 져야 돼. 그 마태복음 14장에 그리스도는 십자가 져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지러 가지 않으면 실상은요,
누가 가장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아무리 따라다녀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간다고 제자들을 이렇게 안돈시키는 얘기를 해줄 때 누가 나오냐면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 여기 17절에 진리의 영이 여기 살짝 나오거든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됨을 말해요.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 내 속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시고 내가 하나님 속에 계시고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에 딱 나오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들이 져야 할 이 죄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가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성령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평안은 그 당연한 말을 아닐까요? 저 애들이 왼손으로 엄마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아빠 손을 잡으면 애들은 겁이 없습니다. 지들 못 살게 구는 또래 있는 애들 저기 해도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손잡고 가면 기가 삽니다. 저 혼자 갈 때는 두려운데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더 가서 막 뭐라고도 하죠. 야 뭐 그러고서 막 대들기도 하잖아요. 누구 백 믿고 그래요.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평안해. 이 평안은 세상에 내가 내 부모를 의지하는 이 정도의 평안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따위를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서 내게 계시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여기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얘기가 2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대부분이 지적받을 만한 요소들이 많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뭐 정말 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 말하는 그런 교회 등등 이세벨을 용납하고 저 발락과 발람의 도를 따라다니고 뭐 온갖 것들 하는 그 교회들, 허점투성이 흠투성이인 교회들을 얘기하면서 해법으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어디 계셔요? 어디? 저 문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에게 자꾸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노크를 하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로 더불어서 함께 식사할 것이다. 그는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하나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이게 너무 쉽고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정말 이렇게 문을 활짝 열고 어서 오세요. 우리 그러면서 접시를 막 나눠주고 숟가락 포크를 갖다 주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 영이 숟가락 젓가락이 필요해요? 아니 영이 문으로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내가 그 말씀에 인정하고 합세를 하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같이 갔다가 예수님만 거기다 놔두고 나는 그냥 도망가 버린다고. 내가 믿은 만큼 그 말씀을 믿은 만큼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어떤 골짜기라도 어떤 장애물이라도 내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이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말씀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왜 힘이 없냐? 왜 세상을 바꾸는 그 뭔가가 없냐? 폐기된 언약을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저 옆에 지금 말씀드릴 때 7장, 8장, 9장을 총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은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를
잘 생각해가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건 어디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에레미야 31장 31절과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요 얘기는 그대로 보면 뭐냐면은, 여기는 이 언약은 언제 세운 것이냐면 너희들의 열조,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의 시점에서 열조니까 누구냐면 광야로 나오던 출애굽을 하던 그 당시의 조상들을 말해요. 모세가 데리고 나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400년 종살이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실현하고자, 성취하고자 모세를 보내서 똘똘 말아가지고 홍해를 넘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던 때를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이게 정말, 이게 성령님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건데요. 이렇게 봐요. 그들의 열조에 뭐를 잡았다고 그랬죠? 손을 잡았어요. 아까 온유가 뭔지 무슨 밥을 어떻게 먹였는지 저기서부터 제 손을 놓질 않습니다. 네. 놓질 않아요. 그래도 어디까지 왔을까요? 여기까지 왔어요. 봐요. 손을 잡고서 이렇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온갖 불신, 불만, 하여간 있는 거라는 거 다 뱉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말 불사가지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손을 꼭 붙잡고 갔대요. 제가 제 손을 꼭 붙잡더라고. 적당히 잡는 게 아니라 꼭 붙잡더라고. 그거 느껴지잖아요. 왜 꼭 붙잡겠어요? 싸워보자고? 꼭 붙잡았어요. 목적이 있었어. 양말 벗기라고 그러더라고. 신발 벗기고 양말 벗기고 그 다음에 저 블럭 갖고 놀재. 아까 그랬잖아. 나 설교해야 돼.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래. 아버지가. 꼭 붙잡고 나왔대요. 이거 참 가슴이 먹먹한 얘기 아닙니까? 가기 싫으네, 목마르네, 춥네, 덥네, 뭐 그냥 고기 먹고 싶네, 별 진짜 개 불싸가지 같은 인간들을 그걸 손을 꼭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뭘 세웠다는 거예요? 약속하자.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줄 테니까 너희는 첫째,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백성이 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집니까? 근데 했어요? 이 사람들? 안 했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이게 참 이 죄값을 어떻게 받을 겁니까 이거. 그런데도 확 갖다 이혼해서 집어내 던져버리지를 않고 확 그냥 던져버리면 끝날 것을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히브리서로 돌아봅시다.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부터 인용을 한 거예요. 똑같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요 말씀이 있는 건데 읽어봅시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거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됩니까?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내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라고 하는 걸 그 불신자들, 그 광야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나서 나올 때, 홍해를 갈라 나올 때, 하나님 손잡고 나올 때 도대체 본 게 얼마나 많고, 느끼고 먹은 거는 얼마나 많고, 입은 건 얼마나 많고, 혜택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깡글 잊어버리고 매일같이 불신불만인데,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내 법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기록할 거야.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그러면 이거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은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바뀐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버리겠다. 새롭게 창조해내버리겠다. 라고 하는 그 창조가 어떻게 했냐는, 어떻게 만드는 거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읽어볼게요. 또 각자 자기 나라의 사람과 각자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아라. 제발 좀 주님을 좀 알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모함이라. 알았어요.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을 바꿔놨기 때문에 잊어버릴 필요가 없어. 재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갱신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그냥 마음에다 썼고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도장 꽝 찍어버린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놈들 정말 못쓰게 생겼어도 내가 한 번 기회를 줘서 이렇게 하리라. 이것을 일명 뭐라고 한다? 새 언약이다 라고 했다요. 새 언약을 우리 지금 두 자로 쓸 때 신약 그러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 신약의 말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이라고 하는 건 이걸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구약의 한계, 신약의 완전성. 신약이라는 말씀을 신약이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쩌면 과격한 언어를 썼어요. 폐기된 언약을 가르친다.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새로운 언약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폐기된 언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구식만을 배워서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식만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르칠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배웠던 것만 가르치는 경우. 그러니까 워낙에 폐기된 언약으로 공부를 했고 그 언약 가운데서 가르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문제죠. 히브리서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서 더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잘 여기 주의해서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성막에 관해서 이렇게 미니어처로 만든 실복원 해놓은 데가 있다면서요? 어디? 거기 가보면 뭐 어떻게 해서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어디로 나온다.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저 어디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그거를 이렇게 성전으로 완전히 북박이로 만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드리는 성전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을 온전케 만들. 그러니까 제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양심으로 온전케 하는 데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예물 드림도 결국은 양심으로 온전케, 제사를 드림도, 희생의 제사를 드림도 양심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서 이 목적, 오로지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제사의 예법을 주셨고 그거 하라고 성전을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지체를 삼으신 것은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교회를 만드신 건데, 이 옛날, 그런데 이 지금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9장의 시점에서는 자기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서 혹은 이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가 양심으로 온전케 할 수 없었으니 결국은 이것들이 뭐다라고 하냐면,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에 뭐가 됐다? 예법이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해요. 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개혁. 뒤집어 엎는 건데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개혁이. 껍질 벗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초등학생 때 알바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 제가 살던 동네에 포도나무들이 좀 꽤 있었거든요. 그 대덕 포도가 옛날엔 유명했었어요. 그 포도나무가 1년에 한 번씩 껍질을 벗겨줘야 돼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있던 그 포도는 껍질을 벗겨줘야 되는데 그게 막 나무가 많으니까 이 산비탈 하나가 전부 다 포도밭이고 그랬으니까 그 포도를 애들한테 이거 하나 벗기는데 얼마씩 해서 이제 저기를 주는 거예요. 도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장 최대한도로 가져가서 그 나무 껍질을 벗기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 제가 그 한번 벗겨보는 거예요. 저는 이 못을 하나 가져가서 벗겼는데 하여간 기억에 하여간 손만 되게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껍질을 벗겨요. 그땐 몰랐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걸 고사리 손이라도 써서 안 하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포도 안 열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껍질을 안 벗겨주면 소출이 확 줄어든대. 아, 이 개혁하는 거구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열매를 위해서 껍질을 한 껍을 벗는 거구나. 이 개혁이구나. 솔로몬의 성전이든 하여간 무슨 성전이든 저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든 그 안에서 제사가 어떤 류의 제사이든 먹고 마시는 것이든 아니면 피를 흘리는 것이든 가루로 드리는 것이든 기름으로 드리는 것이든 어떤 제사든 결국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양심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믿음으로 출발해서 행동으로 증명해낸다고. 그게 열매라고. 그게 구약시대 때 그랬는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쪽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바꾼 거예요. 무엇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누굴 보내주기로? 성령을 보내주기로.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무엇을 쓰기로? 하나님의 율법을 쓰기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 오신 지도 오래됐고, 그리고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천주교회도 거긴 구원이 없다며. 이래저래 저래해서 없다며. 그래서 떨쳐 나온 거 아니에요. 개혁한 거 아니에요. 교회 개혁, 종교 개혁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도 양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행동을 바꾸는, 양심과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을 바꾸는 그런 교회로 이끌어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라. 이 말씀 어디서 나왔죠? 이거 누가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인용했죠? 성전을 뒤엎을 때, 개혁할 때, 성전을 다 내쫓아 버릴 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거늘 너희는 무엇으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운영하려면 약간의 수수료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요. 아니, 레위제사장도 기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레위제사장도 먹고 살 만한 뭐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걸 가지고 네 기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명해놓고 하나님에게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누가 먹고 살고 앉았다는 거예요. 레위가 먹고, 그래 너 먹고 사는 건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열어놨는지, 왜 이 예법을 주고 여기서 왜 제물을 드리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번제와 희생을 내 단에서 기꺼이 받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와가지고 교회 와서 우리가 무슨 구약적으로 제사를 드리네 어쩌네 얘기를 안 하지만 여러분 정말 신약적인 얘기 똑바로 못 드리면요 여기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헌금하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봐요 제단에 와서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번제와 희생을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집에 가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 받으셨을라나 그러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면 뭐하러 옵니까? 뭐하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다라고 하니까 필요를 따라서 시간 내고 돈 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왜 와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건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다 들여서 왔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번제와 희생을 드리면 받아야 돼. 근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안 받으실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신약을 보면 이사야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성전 중심의 기득권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지금도 이제 폐기돼 버린 구약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그 길로 가야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양심이 온전하게 안 되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뭐는 계속 살아 있어요. 교회 틀은 살아 있어. 저 이거 위험한 게 아니라요. 그거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이거는 교회가 개척된 지 뭐 100년이 됐든 150년이 됐든 그 전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는 옛날 교회대로 틀 잡힌 꽉 쩔어 붙어버린 이게 어쩌면 강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막 아주 역동적인 개척 목사와 그리고 역동적인 개척 멤버들이 어떻게든지 뭐 소위 말해서 뜨겁게 예배드리는 이런데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하나가 돼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들 서로는 몰라도 성령님이 볼 때 제대로 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없으면 우리는 모두 폐기된 언약을 가르치고 배우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판을 열어놓고 저만 밥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사야에다 나올 때 이 성전 자체가 또 얼마나 부패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그리고 개라 능히 짓지 못하고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게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줘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 원두막을 줘놓고서 침입자가 있는지 포식자가 들어오는지 이걸 보라고 하는데 이걸 소경을 거기다가 왜 놔요? 소경 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 무지해서 벙어리 개래. 개를 가져다가 매놓는데 야가 벙어리 개예요. 소경이나 벙어리 개나 이거 뭐 똑같네. 다 꿈꾸는 자예요. 깊이 잔다는 얘기죠. 푹 자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어떻게 파수꾼이 되고 파수꾼이 같이 지키는 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개들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는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건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상징적으로 개죠. 탐욕이 심해서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여기 딱 나왔네. 다 자기 길로 돌이켜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득만 꿈꾼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칠 거야.
국대 떡볶이 그 김상현 대표가 점점 선을 완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100% 응원하는데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인플루언서가 아니라서 여기다 올려봤자 많이 보시면 20분 정도 보십니다. 구독자는 70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아무리 사실을 올려놔봐도 그냥 듣고 가신 분 외에 뭐 한 4-5분 정도 노출이 되면 끝이에요. 뭐 그게 제 분량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김상현 대표는 집사지만 이 사람을 좋아하고 많은 영향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 목사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소경이고 무식하고 짓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탐욕은 심해서, 야 독주를 가져와라, 잔뜩 먹고 취하자, 오늘도 내일같이 될 거야, 내일도 오늘 같은 날이 올 거야. 미련하죠. 미련해. 한마디로 미련해. 성경에는 미련한 자들을 뭐라 하냐면 멸망당할 짐승이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멸망당할 짐승도요 똑똑합니다. 여러분 돼지가 미련한 것 같죠? 돼지 엄청 똑똑해요. 실험을 해봤어요. 집에서 이렇게 이 집돼지를 풀어서 산에다가 풀어놓으면요 한 2년만 지나면 있죠, 이게 완전히 산돼지보다 더 무섭답니다. 근데 하물며 목사가 이런 상황에, 예? 정치 얘기하지 말고 입 닫고 기도만 하고, 무슨 뭐 광화문 나가면은 무슨 이단 사설에 속은 사람들이고 이따위 얘기를 하는 건,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여기 대전 침신대도 왜 이거 안 하는지 모르겠네. 아까 지연이한테 물어볼 거. 지연이가 제일 저기잖아. 학교 나온 지 쌤뺑이잖아. 왜 누가 이걸 못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냥 침신대 그 후배들이 진짜 침침해서 안 하는 건지. 전 정말로 한심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요식업이세요? 뭐든 상관없어요. 제가 그냥 교회를 아니고 제가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업이 요식업이세요? 뭐 여러분의 업이 뭐 자동차세요? 뭐 여러분의 업이 뭐예요? 다 죽어요. 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선택 잘못하면 이미 다 죽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중국산이 안 들어오는 게 없고요. 중국에서 우리 거를 다 공유해서 가져갔어요. 우리가 이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건 미국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 10년만 놔두면 우리들의 모든 상권, 우리들의 모든 법치, 우리들의 모든 것은 다 뺏깁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그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 통계를 내놨던데, 뭐 연금을 받고 사는 사람, 의료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 그거 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얘들이 다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이고, 아세요? 윤석열의 그 개인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라고 하는 영부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정도 판단이 안 서요. 근데 제일 안 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식시장 사람들은 빨리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돈이 시시각각 그 얘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돈을 따라가 보라고. 그러면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그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이 판이 어떤 판인지를. 그래서 주식 유튜버들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서 탄핵돼야 된다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하고 미국하고의 싸움이에요. 자동차, 그 BYD 지금 뭐 얼마나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 차가 완전히 거의 화장지 값으로 준다며. 이게 대결 가능해요? 단가로 딱 쳐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쌍용 자동차 기억나세요? 옛날에 이스타나 그 코란도 시리즈 만들던 쌍용 자동차? 그거 망해서 누가 가져갔어요, 처음에? 중국 애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 어떻게 했어요? 뱉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한참 뭐 나라에다 살려달라고 어지간히 땡깡 놓더니 나중에 누가 가져갔습니까, 지금? 인도 애들이 가져가가지고 저렇게 그나마 요즘 그냥 원가에 팔기는 하나 모르겠네. 그러면 쌍용 기술이 원래 어디서 다 들어왔어요? 그게 독일의 1세대, 2세대 정도 늦은 버전이 쌍용으로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어맨을 탔고 그리고 코란도를 탔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차면 제일 좋은 차였어요. 근데 그 기술이 어디로 다 갔어요? 나집사! 자다가 깰 때가 미리 되었다니. 자네 필리핀 잘 알지? 필리핀에 이스탄하고 똑같은 차 있지? 그게 뭘로 나와, 모델? MB100으로 나오잖아? 그게 우리나라의 쌍용에서 간 차가 아니고요. 중국에서 만들어 파는 차예요. 나중에 쌍용 자동차 부속이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제가 이스타나를 오래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 기술 어디서 났겠어요? 우리나라 쌍용에서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한 애들이 우리나라 현대차, 우리나라 전기차 기술, 우리나라 원전 기술, 우리나라에 도대체 좋은 거란 좋은 거는 다 가져갔어요. 걔들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들어 그러면 밤을 새워서도 만들어. 우리 52시간 시간 제한 있는 나라잖아요. 인권 있는 나라. 걔들은 그런 거 없어요. 닭장 같은 데다 집어넣고 아이폰 조립해. 그러면은 1년 내로 몇 개 딱 나와. 우리는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닭장 같은 데 넣어가지고서 막 이렇게 돌려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오버해서라도 개발도 좀 하고 오류도 수정하자 해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직접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로 더 가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까?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엊그제 나온 뉴스 아니에요? 우리를 민감한 나라, 센시티브 컨트리로 카테고리를 분리를 했대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서로 교류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급이 어디냐면 러시아, 중국, 북한, 그 다음에 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전만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그러겠어요? 다 그래요. 반도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걸로 들어가면 우리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는 것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이걸 아는데 성도들이 왜 이걸 모릅니까? 왜 여러분은 그 일선에 나가서 돈을 버시잖아요. 왜 그걸 모릅니까? 오죽하면 제가 광화문에 나가겠어요? 이런다고 그래서 뭔가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저는 그런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이대로 가만히 있는 건 이 시국에서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자로서 유거라 내 건 누가 지킨다고? 내가. 남이 지켜준다고? 아니요. 내가 지킨다고 그랬지?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어제도 광화문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저는 그 조끼를 보니까 어딘지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그 전광판을 보니까 어느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올라왔는지가 다 나와요. 오메감에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제가 참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럽니까? 노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도 오더가 계속 올 것 같아요. 조선 말할까요? 조선? 배 만드는 거? 지금 뉴스에선 그렇게 떠들죠. 미국에서 군함만 우리가 맡아다가 창정비만 해줘도 우리는 우리 대대손손 먹고 살 거라고 말해요. 맡긴대요? 왜 안 맡겨요? 갖다 맡기면 그 설계도가 다 어디로 가는데 북한에서 엊그제 이지스함 만들어가지고 비록 껍데기지만 우리나라 세종대왕함, 정조대왕함하고 똑같이 만들어놨잖아. 그거 누가 줬어? 근데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그 배를 맡겨요? 그 민감한 부분을?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면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요. 배가 여러 종류의 배가 있어요. 뭐 화물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배도 있고 유류를 실어나르고 가스를 실어나르는 배도 있어요. 거기다 맨 마지막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붙여요. 근데 미국에서 뭐라고 선언했냐면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의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영국에서 오다해서 사다가 물건을 실어서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한국이나 일본에서 만든 배보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도선료를 내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국에서 앞으로 오다를 하게끔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 조선소 망하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럼 우리나라에 수지 맡을 일이에요? 맡을 일은 맞아요. 맞는데 뭐라고 우리나라를 무슨 카테고리로 넣었다고요? 비록 원전 하나지만 이 원전도 문씨가 그 USB에 뭘 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아주 냄새가 거기서 풀풀 나거든요. 원전 USB 담아가지고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감사원장이 그거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감사원장 탄핵시켰잖아. 그렇다고 나쁜 놈이라고 검사가 이렇게 짜려봤다고 또 어떻게 했어요? 탄핵시켰잖아. 그렇다고 탄핵 시키더니 결국 대통령도 탄핵, 이번에는 또 총리도 탄핵, 총리 경제부 총리 최상목 또 탄핵 30번 채우려고? 아니 이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돈에 민감하잖아요. 다 좋아요.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아. 그럴 수 있어. 그건 평상시에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게 그건. 미국에서 왜 우리나라 대사를 임명 안 할까요? 왜 임명을 안 할까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저렇게 크고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굉장히 저 나라하고 우리가 가까운데 저 나라의 정권이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막 대통령이 막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사를 임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려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가서 대사를 파견하고 그냥 가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참에 플랜 B가 있겠죠. 혹독할 겁니다. 아니 큰일 났어요. 큰일 났다니까 진짜. 제가 정말 그거를 2달이 지나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얘기가 나와요. 2달이 지나서. 그리고 외교부 장관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미국에서 한국을 지금 들여다보는 그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거예요. 이재명이든 윤통이든 일단 둘 다 미국에서는 꺾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남과 같은 어마어마한 정치 구단이, 하나님이 내신 정치 구단이 없으면 이 상황 못 뚫고 갑니다. 시간이 다 돼서
최악의 상황에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것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건 혹시나 펼쳐지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고, 상황이 그래요. 지금은 이 그냥 평상시에 좌파 노름 우파 노름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칫해서 발 한 번만 이게 삐걱했다가는 나락입니다. 나락. 못 올라와요. 그래도 교회는 계속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펼쳐서 나갈 거지만 현실을 조금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 오실 때 많이 모였으니까 이 상황을 좀 연기시켜 주거나 이럴게 라고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간증시켰잖아요. 제가 유건이 손을 꼭 붙잡고 화장실을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유건아, 우리 여기 왜 온 줄 아니? 그랬더니 멍하고 쳐다보더라고요. 가르쳐줬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태극기도 들고 저 성조기도 들고 또 다른 거 들고 많이 모인 저 나이 드신 분부터 우리 모두까지 전부 이 나라를 구하려고 나온 사람들이다. 자기 돈 내고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헌금 내가면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가르쳐줬어요. 네 건 누가 지켜? 네가 지켜. 우리 건 누가 지켜? 우리가 지켜. 니네 집은 누가 지켜? 네가 지켜. 네 엄마 아빠는 누가 지켜? 네가 지켜.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 내가 지켜. 그게 공화국이야.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공화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공화국의 뜻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다 못해서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거나 또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험한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이 교회인 것을 알지만 주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정말 이거보다도 더 위기 때 잘 뚫고 나갔던 우리 믿음의 이 땅의 선배들처럼 우리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들의 자존심을 지키며 우리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묵묵히 걸어나가고 뚫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잊지 않고 나 개인의 문제, 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 그게 어그러진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진정한 신약의 교회가 폐기된 그런 악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 되어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고 바뀌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